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빼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의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최종 평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빌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는 솔로몬 왕은 주님을 사랑하였다로 시작하여 외국 여자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아내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규례를 주셨지요. 언약 공동체 밖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 여자 또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솔로몬은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고대 예루살렘은 손바닥만한 합니다. 그 안에 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작은 궁 안에 솔로몬의 후궁과 첩으로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문제가 생겼지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겼고 그 여자들을 좋아했던 솔로몬은 그 신들마저 좋아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과 몰렉 등 가나안의 주요 신들의 이름이지만 결국 주변의 온갖 신들과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 우상을 쫓았다는 것은 그 당시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신주의가 성행했던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힘이 있는 나라가 속국들에게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변 국가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정서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신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 밖의 짓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지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필요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맺은 언약대로만 살았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온전하지 못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셔서 여디디야, 즉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켐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어겼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몰락은 단지 신앙적 몰락, 자신의 인생의 몰락뿐만 아니라 정치적 몰락, 국가적인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로 역임을 받았던 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5월 말에 있을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